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44장 25절부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려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고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네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좀 부족하지만 충성된 하나님의 종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바룩에 대한 말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즉 예레미야가 예언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지금 예레미야서 같은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잡혀 있을 때에는 예레미야 대행으로, 즉 하나님의 입이 예레미야였다면,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이 바룩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룩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라고 거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그래도 귀족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래서 여호야김 왕 앞에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 앞에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이 기록했죠. 그걸 가지고 그 왕 앞에서 그 서신을 줬을 때 바룩도 예레미야와 함께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룩도 나름대로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바룩이 전했던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너희들을 이 유다를 벌하신다. 그리고 유다가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를, 이 바벨론을 맞서 싸우면서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 노비를 삼은 유대인들을 풀어주지 않고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 또 노비로 삼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바벨론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하고 싸우는 것은 자멸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물론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 나라의 정치가 왕을 교체하고 왕이 망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애굽에 내려가길 좋아하고,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았고, 애굽의 왕이 세웠던 그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을 같이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러한 귀족들은 이 친바벨론파, 그래가지고 바룩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봤습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친바벨론파다. 예를 들어서 친미파죠. 친중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친바벨론파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 바룩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없애고 싶지만 없애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귀족이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하난 일행에게, 요하난이 그 사로잡혔던 모압 왕이 보내서 이 사반의 손자 그다리아를 죽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조했던 요하난이 어디 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한 다음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다. 왜냐하면 애굽은 너희들이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전쟁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고, 애굽이 계속 유다를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사실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유다를 자기의 세력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반드시 애굽을 무찔러야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여기 있으라고. 사실 그들을 위한 거죠. 그들이 여기 있어야지 전쟁의 화마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한 애굽에 내려가면은 그 수많은 우상, 그거를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오늘 여기도 나왔듯이, 그리고 어제도 나왔듯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으라 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근데 그걸 듣고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3장 3절입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 그리고 바룩의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잡히어서 가게 하는 거다. 즉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귀족과 귀족의 정치적인 구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요하난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친애굽파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룩은 이 사람들의 눈에는 친바벨론파라고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와 귀족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심지어 예레미야도 이 바룩이 어떻게 보면 상전이죠. 그러한 예레미야도 그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바룩이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만큼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물론 사람들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물구덩이 속에 진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썩게 만들고 그랬지만 바룩에겐 그러지 않았죠. 바룩은 다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는 서기관이니까. 그런데 바룩도 오해받고, 그리고 이제는 바룩은 완전히 중립성을 잃은 그냥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벨론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선지자라 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물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바룩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룩이 45장 3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떤 그래서 폄훼하고, 그리고 그를 듣지도 않고 심지어 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푸념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이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냐, 지금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격동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6.25와 그 광복과 6.25 이걸 갖다가 막 겪는 것처럼 그러한 격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세력을 움직이시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고 있는데, 바룩은 자기 처지만 보면서 힘들다, 화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보여주시는 거는요, 바룩의 어려움을 들으셨죠, 물론. 그런 다음에 바룩이 물론 어렵죠. 그냥 놓고 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주변 환경, 주위에서 돌아가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그의 행복과 행운과 불행과 이런 것은 주변 환경의 상대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즉, 항상 어느 거에 기준을 해서 그거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상대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상대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격동기에 6.25 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때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고 그리고 비바람과 눈에 시달리지 않는 그러한 거처가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음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적군에게 시달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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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아무도 안 건드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하루 3끼 먹는다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복이나 소위 사람들에게는 복은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달라 뭘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상대적입니다. 지금 바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판국에 지금 자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 격동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끌려가고 그러는데 바룩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보호받고 있고 굶지 않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복된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실례지만. 제가 왜 실례라고 하냐면은 이게 행복이다 하면서 행복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바룩 보러 너는 행복해야 돼 그러는 것 같아가 제가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너는 기부해야 돼.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야지 너는 기부해야 돼. 기부 안 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부자가 됐으니까 반은 가난한 삶에 써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요구나 그러한 자기의 자율성을 뛰어넘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 눈을 뜨고 봐라라는 겁니다. 지금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있지 않냐? 왜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이미 주시고 계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에요. 자, 바룩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만 부족한 종입니다. 네, 부족한 종이에요. 좀 덜 떨어진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교인 중에서, 교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 중에서, 물론 제 자신도 포함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은, 목사님들 다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또 저럴까? 각자 다 뭐가 있는데 그게 그분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다행히 그래도 그게 두드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은 참 잘된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심한 분은 그러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도 계시고 다행히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덜 떨어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에 보면은 덜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즉 다 덜 떨어졌어요. 똑같이 왜 저분은 저럴까? 저럼으로써 하나님의 거진 구원마저도 막는 것 같은 그러한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심한 경우죠. 또 어떤 분은 그나마 그 덜 떨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민폐를 끼칠 뿐이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분도 계시고 네, 전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덜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에게도. 그리고 어떠한 덜 떨어짐은 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그리고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바룩, 이 하나님의 종,
이러한 격동기에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자기가 화로다, 내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덜 떨어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거진 실격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바룩의 정말 훌륭한 점은, 바룩은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거기에는 충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대로 저희가 비록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이 바룩처럼 이렇게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의 뜻을 따라 그의 큰 뜻, 전체적인 뜻,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저희가 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저희가 심지어 불평을 하더라도 그 주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나오듯이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즉 그 격동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의 목숨을 주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정말 크나큰 은혜요,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붙드는 사람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상대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지금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평화가 없습니까?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충성할 때, 즉 주님의 길을,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길, 즉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곳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인 바벨론을 온전하게 직면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면하고 그게 어렵던 쉽던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또한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울 때도 끝까지 받으시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충성된 종들이 다 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